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4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을 하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2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감사합니다. 4절까지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제목을 미혹의 영과 배교자라고 하는 이러한 그 제목을 제가 붙여봤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하게 되면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에 관하여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바야흐로 마지막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사탄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은 믿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유혹해서 이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배교자, 이 개역 성경에는 배도자라고 나옵니다. 배도자. 그런데 이제 이 개역 개정에는 배교자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배교란 무엇일까요? 배교란 한두 사람의 반역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배교자는 전 세계적이고 우주적인 이러한 반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배도는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바로 이 사냥꾼이라고 일컫는 니무롯이 인류 최초의 하나님을 배교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특이한 사냥꾼 니무롯에 의해 온 인류가 창조자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를 했는데 이와 같은 이 세상 마지막 시대에도 우주적인 반역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배교라고 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세계에 등장하게 되는 배교자는 누구일까요? 역시 적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이 미혹의 영과 배교자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이제 이 적그리스도 또한 이제 이 사탄이 표적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차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냥 놔둬도 사탄 마귀를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마귀가 누구를 대적할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얘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은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살아가는 성도들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난 안전하다. 천만의 말씀. 많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한때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열심을 내고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던 사람이 어느 날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타락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도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런즉 너희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자, 배교자들의 유혹에 미혹되지 말라. 배교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배교자들의 유혹에 우리가 미혹되지 마. 다른 말로 하면 현혹되지 말라는 얘기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논쟁을 하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예언의 목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약 성경에만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318번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우리 주님이 역시 그분의 오실 날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다고 하는 이 재림의 날짜를 자꾸만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할까요? 이것은 대부분의 실의에 빠진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 성경에 보면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992년 10월 28일 밤 12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다고 당시 시한부 종말론을 펼쳤던 그러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고 그 날짜까지 시간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해놓고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직장도 팽개치고 가정도 팽개치고 모든 재산도 다 그냥 모아가지고 그냥 그 교회에다 갖다 다 바치고 그리고 또 전도지를 만들고 테이프를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 각각 우리나라가 모자라 가지고 외국에까지 나가서 난리를 쳤는데 10월 28일 밤 12시가 됐을 때 KBS니 MBC니 많은 방송국들이 그냥 기자들이 그냥 카메라를 들이대고 그냥 그 광경을 갖다가 사진을 찍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그 12시가 다가오기를 바라고 하얀 옷들을 입고 그들이 그냥 모여들어 가지고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째깍째깍 해가지고 12시가 땡 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실망을 했겠어요. 그냥 예수님 오신다고 그냥 전 생애를 바치다시피 하고 돈도 다 털어놓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고 거기에 그 주장을 했던 목사는 쇠고랑을 차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목사가 자기 통장에다 돈을 엄청나게 많이 저금을 했다는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이 재림 이것을 기다리는 것은 오늘날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바로 이 초대교회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이미 주의 날에 살고 있다라고 교회의 성도들을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을 속였는데 이러한 가르침이 처음에 아마도 그들이 모인 가운데서 있었던 그 예언적인 발언을 통해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제가 70년도 후반에 주님을 영접했을 때에도 그때만 해도 정말 전국이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있었어요. 과연 우리가 1988년 88올림픽을 볼 것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그냥 그 재림 그래서요 그때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들은 정말로 열심히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은 어때요? 일본에도 가보니까 오사카 지역에 이즈미 교회라든가 사카이라든가 또는 여러 그 이웃에 있는 그 시가시 스미오시 같은 교회들 또는 그 교회들 보니까
재림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100명 이상씩 모이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그들은 한 요일을 정해놓고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기도회를 가져요. 지금도 몇 날 몇 월 며칠 날 온다 이렇게 하는 것은 위험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그 재림을 기다리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정말 우리 여기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시간에 땡 하고 공중에 재림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어떻습니까? 두 부류가 존재할 것입니다. 올라갈 자가 있고 남을 자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에게서부터 그 편지, 사도 바울 형제님이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두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첫 번째 보낸 편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 형제님이 보낸 편지를 읽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 다시 말하면 주의 날이 임박했다, 이렇게 해서 교회 성도들에게 소문을 쫙 퍼뜨렸어요.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성도들이 이 주님의 재림, 주님의 날이 임박 왔는데 우리가 일어나서 뭐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들이 일도 안 하고 교회 안에서 웅성웅성한 거예요.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읽어보면 우리가 5장에도 나오잖아요. 4장에도 나오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편지를 바울이 부득불 쓴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 형제님이 데살로니가의 두 번째 편지를 쓴 이유는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고 오해를 한 그러한 형제 자매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에게서 이제 그 편지를 인해서 우리가 얘기했던 2절에 보면은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 이 바울이 보낸 편지를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 마음 가운데 성도들이 이 가르침을 인해 가지고 마음이 흔들렸어요. 계속해서 문제에 깊이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프로그램을 변경시키지를 않는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바울은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환난에서 구원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과 5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1장 10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다음은 5장 9절입니다. 전서 5장 9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그들의 믿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바울은 그들이 주의 날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주의 날이 뭘까요? 주의 날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인 공중 재림인지 아니면은 지상 재림인지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과 6절 7절에 보면은 교회의 휴거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요, 2장 1절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런 말씀이 있고 6절 7절에는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주의 날. 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휴거된 다음 시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보면은요,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상재림. 자, 이 공중재림. 공중재림은 뭡니까?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공중재림은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공중재림을 할 때는 이 지상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재림을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만 알아. 어떻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딱 나타나게 되면은 여기 있는 지상에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보다도 먼저 누가 일어나느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다가 이미 잠들어 가지고 화장이 되었든 매장이 되었든 뭐 어떻게 됐든지 자우전 죽은 자들, 믿음 안에서 잠자는 형제 자매들이 먼저 일어나서 올라가며 그 다음에 또 며칠 뒤에 살아남은 자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순간에 여기 우리 살아남아 있는 우리들, 만에 하나 지금 예수님이 공중에 나타났다고 하면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무덤들이 터지면서 주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변화해 가지고 올라가는 즉시에 바로 우리 살아남아 있는 여기 있는 성도들도 동시에 우리도 변화해 가지고 주님께로 끌려 올라갑니다. 이것이 공중재림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재림을 한 번만 얘기합니다. 환난 시대가 끝나고 이제 공중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천만의 말씀. 보세요. 공중재림, 이 재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공중재림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환난 전에 공중에 예수님이 나타나면 우리 믿는 자들이 쫙 올라가고 나면은 이 지상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환란 기간이 이어지는데, 이것은 바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과 중동진과의 아직도 중동 평화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이 환란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가 어떤 이 신생 로마 제국에서 새로운 이 시에서 하나의 대통령이 나오는데, 이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이스라엘과 중동 간에 평화조약을 맺어주는데 그것이 7년이야. 7년 동안 평화조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공중으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 지상에 바로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환란, 이것은 정말로 야곱의 이래로 전무후무한 그러한 환란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겁니다. 그 환란은 대체적으로 전 반년과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2장 1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이라 하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것은 두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사건입니다. 예를 든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오신다, 그러면 믿는 자들이 주님께로 끌려 올라가서 모이게 된다 하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이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런 말씀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들에게 의로운 심판을 내리게 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형제 자매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교회를 공중으로 끌어올리고, 그리고 이 지상에 어떻게 한다고요?
7년 대환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신랑되는 예수님이 신부되는 교회를 이 지상에다가 놔두고 그들과 함께 심판을 내리는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만약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북한에서 지금 이제 핵공격을 하려고 그 조짐이 보이게 되면은 미국에 있는 뭡니까?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살고 있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 살고 있으니까 자국의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가지고 그들이 자국에서 각 나라들이 항공기를 보내 가지고 자기의 모든 나라의 백성들을 안전한 곳으로 그들이 실어 나를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미국이 만약에 지금 북한을 폭격을 하고 공격을 한다 하면은 이 미군들 뭡니까? 미국 사람들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놔두고 그냥 그대로 갖다 막 폭격을 하게 천만의 말씀. 다 그들을 안전하게 다 뒤로 다 안전하게 다 이동을 시켜놓고 그리고 폭격을 해도 할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 신부되는 교회를 믿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이 불신자들과 함께 놓고 거기다가 환란을 퍼붓는 이러한 신랑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공중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 주님의 신부되는 교회,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안전하게 하늘로 딱 옮겨놓고 그리고 이 지상에 7년 동안 엄청난 대환란이 퍼붓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죄의 사람을 더 빨리 나타나게 할 수가 없느냐?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6절 7절에 보면은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여러분, 막는 자가 누구냐? 이것도 조금 이따 말씀. 지금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지금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활동을 못 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상에 있고 그리고 막는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막는 자. 막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누가 지금 적그리스도를 지금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까? 그 막는 자가 있기 때문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옮겨질 때까지 그 활동을 미루고 있다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에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지상에서 활동을 해가지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의 손아귀에 집어넣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대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이마나 아니면은 오른 손바닥에다가 번호를 새겨 넣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미국에는 지금 거의 다 됐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날 이제 이마나 손바닥에다가 이제 표를 새겨 넣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분증이며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카드들은 이제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으로 변하게 되고 이제는 이마나 손바닥에다가 번호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물건을 사고 팔면서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이제 점점 가까이 오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금 암암리에 지금 다 계획을 하고 착착착착 진행이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7절에 보니까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했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막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요. 어쨌든 이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세상에 살고 있는 악의 세력들을 제한하고 계십니다. 사탄은 그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 마귀가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지만 자기 마음대로 활동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에게 허락하는 한도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지금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출애굽기 지금 6장까지 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단에게 어느 정도까지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허락을 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어 잡고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시키면서 그들을 자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그 바로에게 가가지고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놔라. 우리가 사흘길 광야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 절기를 지키려고 한다. 하니까 뭡니까? 바로가 오케이 하고 뭐 사인을 보내가지고 나가라 하고 보내주냐? 안 보내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동안에 그냥 재앙을 내리게 되면은 바로가 아이고 이제 내보내 줄 테니까 그만 그 재앙을 거두라. 이렇게 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어요. 거두어 가면은 그 즉시로 이 바로가 마음이 탁 변해가지고 내가 언제 내가 너희 백성을 보낸다고 했느냐. 웃기지 말라. 나가지 말라. 그러면 또 다른 재앙을 보여.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기까지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그걸 누가 허락한다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더라고 나오는. 그래서 오늘날 적그리스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에서만 활동하는 거예요. 이 사탄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활동 못합니다. 하나님의 제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6절 7절의 말씀에 오늘 바울은 오늘날도 모든 일들을 이 시간표를 지켜나가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제한을 하는데 막는 자들이 있다. 그 세력들이 뭐냐? 바울은 이 제한하는 힘을 6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막는 것, 이게 중성명사를 썼는데 막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7절에는 막는 자라고 하는 여기에는 남성명사로 막는 자, 막는 것, 막는 것이 있고 막는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누구가요? 누가 지금 막고 있습니까? 크리스찬들이 막고 있나요? 아니면 누가 막고 있나요? 예수님이 막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막고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령님이 지금 이 적그리스도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지금 막고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통해 가지고 성령이. 교회가 휴거될 때에 자 우리가 또 재미있는 교회가 공중으로 휴거가 돼 끌려 올라가. 휴거는 뭡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걸 휴거라 그러죠. 끌 휴자 끌 거자 끌려 올라간다. 그런데 자 이게 올라갈 때 성령님은 이 지상에 남아 있을까요? 성령님도 올라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분은 남아 있다고도 하고 어떤 분은 올라갈 거라고. 성령은 어떨까요? 성령이 교회가 올라갈 때 다 성령님도 사라질까요? 아니면은 성령님이 7년 대환란 동안 활동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제가 그거 하니 그러면 7년 대환란 기간에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죠? 구원받는데 그때는 이 죽음하고 막 바꿔야 되거든. 7년 대환란 때에는 오늘 지금 구원 안 받으면요 7년 대환란 때 구원받으면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 돼.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왜? 누구한테 죽는다고? 적그리스도에게 죽어. 믿는 자는 다 죽이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하나도 남기는. 그런데 그 중에서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예? 누가 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건 누가 지금 하고 있어요? 성령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령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안 올라가요. 7년 대환란 기간 동안도 활동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성령조차도 올라가 버리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구원받게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존재한다는 얘기. 환란 기간 동안에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도 목숨을 바치면서 구원받는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그 환란 기간 동안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정말 지금 구원받아야 돼. 안 받은 사람들은. 오늘 복음 전하는 시간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와 같이 이제 이 교회에 정말로 이 중요한 오늘날 세상에 역사하는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그램과 사탄의 죄의 프로그램이 있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
그래서 이제 악의 비밀, 이 사탄 마귀는 죄의 프로그램인 악의 비밀, 하나님이 그분의 프로그램에 대한 시간표를 가지고 있고 사탄 마귀도 자기의 시간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적그리스도가 저 유럽에서 지금 조용하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날 나타납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죠. 지금 이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금 뭐 우리나라도 알게 모르게 뭐 기후 문제 뭐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을요 제한을 받고 있어요. 은행에 있는 돈 문제든지 이 금리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 석유 파동 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가 조종을 합니까? 자가 미국에서 유럽에서 조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것들이 전 세계가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을 때에 그때의 세계를 다스릴 대통령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적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하여 때가 차야 오는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도 때가 차야 나타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제안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역을 일단 끝내면은 다음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배교자들은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오늘날 우리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얘기니.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돼. 주일날도 열심히 나오고 수요일도 열심히 나와야 돼요. 젊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돼. 젊을 때. 총각 처녀 때부터 수요 집회를 나오는 사람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도 나와요. 그런데 이 젊은 사람들, 청년들이 수요 집회 같은 데 잘 안 나와. 이게 뭐 바빠서 그렇겠지. 그렇지만은 분명한 것은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돼. 우리가 믿음 안에 자라야 돼요. 지금 신앙생활을 지금 열심히 해도 지금 뭐 유혹에 넘어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미혹의 영 적그리스도 출현. 자, 2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2장 3절에 보면은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의 날이 임박했다고 그들이 일도 하지 않고 그들이 그냥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교회의 성도들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일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마음을 현혹해 가지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막 그냥 마음이 흔들리게 됐어요. 막 주님이 진짜 뭐 곧 오시는가, 그 주님의 오심이 임박했는가 보다,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여기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이에요. 요한. 사도 요한은 1, 2, 3, 4에 보게 되면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 않고 빙 돌려가지고 다른 말로 표현했어요. 제가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 바울은 어떤 얘기를 하는 거지. 어쨌든 이제 사도 바울 형제님은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그 이름을 본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바울은 어떻게 표현해?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불법한 자, 이렇게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렇게 하죠. 이게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이제 2장 8절에 가가지고 불법한 자, 이렇게 나옵니다. 사탄은 천사장 루시퍼인데 하나님을 대항해 가지고 반역을 하고 그분의 보좌를 탈취하려고 했던 때로부터 계속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과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사탄이. 그리고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사탄을 패배시키고 구속자의 오심을 약속했는데 마지막 시대에 이 적그리스도가 배교를 하게 됩니다. 이 배교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회방할 목적으로 이 사탄이 지금 이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세운 짝퉁 천국이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뭡니까? 이 세상이 지상천국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몰몬 교도들은 뭐라고 합니까? 가정이 지상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오늘날 이 세상이 지상천국입니까? 지금 봐라, 이 세상이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지금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지상천국이라고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 마귀가 짝퉁천국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도 얘기해. 캐나다는 999당이고 미국은 1000당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이 천국입니까? 날마다 총 맞아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미국 좋아하지 마세요. 지금 이제 우리는 미국에 이민 갔던 사람이 역이민을 하고 있어요. 조그만 6살짜리 7살짜리도 총 가지고 있어. 자기 아버지도 쏴 죽이고 뭐 누구도 쏴 죽이고 그냥 방아쇠 땡겨 막 맞아 죽잖아요. 얼마 전에도 또 사건이 일어나. 거기는 뭡니까? 돈만 주면 총 사가지고 있어. 우리나라에 막아 전부 다 돈만 주면 총 산다고 해봐. 그냥 성질 나면 그냥 여기도 쾅 저기도 쾅 해가지고 만날 살인 사건이 일어나. 안 그래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요. 예. 총 함부로 못 갖게 하고. 어쨌든 간에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세상 마지막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이 두 개의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건설하는 이 천국과 이 사탄 마귀가 흉내내고 있는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든다는 이 두 가지, 하늘의 천국, 세상의 천국, 두 개 중에 어디를 택할 것이냐,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살아가는 성도들은 정말로 여러분들 잘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생각만 해도 여러분 가슴이 울렁울렁 하네요. 토하지는 마세요.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 배교 시기는 언제일까? 언제 적그리스도가 배교하겠? 이 적그리스도의 배교가 선포된 시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7년 대환란인데 7년 동안 이 지상에 환란이 일어나요. 7년 동안. 아마도 3차 세계대전도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터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7년을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얘기했죠. 적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나느냐. 전 3년 반 동안은 이스라엘 나라와 평화조약을 맺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지금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요 성전을 짓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뭐 짓고 있는지 안 짓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이게 뭡니까? 환란 성전이라고 그래요. 지금 이제 이 이스라엘이 짓고 있는 성전은 환란 성전이야. 7년 대환란 때 써먹을 성전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계도를 내려주시면서 이렇게 뭡니까? 이 솔로몬을 향해 가지고 솔로몬 시대에 그렇잖아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내려주면서 이렇게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설계도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다음에 수룹바벨에 의해 가지고 그 회파된 성전이 다시 재건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또 제사를 지내는데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성전이 또 무너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그때에 헤롯이라고 하는 임금이 이스라엘 나라를 지배하면서 다시 성전 건축을 하는데 46년 동안에 걸쳐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고 성전 건축을 했죠. 오늘날에 지금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 세계 성지 순례 온 사람들이 거기에가 방문하는 반쪽 성전이 회파된 성전이 이게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습니다. AD 70년에 로마의 디도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 가지고 이 예루살렘 이 성전이 함락되고 불타버렸습니다. 그 잔재가 오늘날 남아있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976년도 6.1 전쟁에 그들이 이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성전을 복구한다고 해서 그 성전에 가가지고 통곡의 벽에 그들이 거기다 대가 입을 맞추고
이들이 얼마나 통곡을 했습니까? 그래서 그 통곡의 벽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거기 가면.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은 여기 뭐냐, 적그리스도의 배교가 시작된 전 3년 반 동안은 적그리스도가 조용하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지내고 소 잡고 양 잡고 그 옛날 구약 시대에 하던 행위를 그대로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는 이거는 가짜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우리에게 성전 제사를 허락을 하고 또 우리한테 예배하고 짐승 송아지 잡고 양 잡고 또 뭐 염소 잡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도록 허락하는 바로 이 유럽의 대통령, 요 사람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하는 진짜 메시아구나. 그래가지고 그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착각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까지 7년 대환란 기간 3년 반 동안을 그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심을 시켜놨고 전 세계적으로도 모든 식량 문제, 뭐 경제 문제, 전쟁, 종교 모든 문제를 자기가 해결을 했다.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었어. 그리고 나서 전 3년 반이 딱 끝나고 후 3년 반이 될 때 지금 이제 저 브레셀이라고 하는 이 브레셀에 지금 EC 유럽 본부가 있어요. 대형 큰 빌딩에 십자형으로 된 그 대형 컴퓨터, 거기에다가 세계 모든 이 67억의 인구들을 전부 다 입력을 다 시켜놨어요. 아마 우리의 주민번호도 다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앙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가 이 브레셀, 바로 이제 벨기에의 수도 이 브레셀에서 이 EC 본부에서 대통령으로 딱 있다가 3년 반이 싹 지나고 나면은 어디로 옮긴다고? 자기의 거처를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에서 그 왕자를 차지하고 앉아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섬겨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바로 이 4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2장 4절에. 4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성, 바로 이 환난 성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고 있는 이 성전에 이제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써먹을 성전이야. 그건 하나님의 설계도가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그냥 설계를 해가지고 짓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 완공된다는 얘기. 완공되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반,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이 되는 그 시점에 이제 자기의 보좌를 어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 보좌에 앉아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까지 전 3년 반 동안 거기다가 제사 지내고 소 잡고 양 잡고 하나님을 섬기던 모든 것들을 중지하라 하고 폐지시킨대. 이것이 다니엘 9장 27절에 나와.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3년 반 동안 좋아하다가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통제를 해가지고 제사를 폐지하라 하면 그때는 딱 끝나고 적그리스도가 이제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섬겨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쏘가요. 그때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물건을 가지러 집 안에 들어가지 말고, 너희들이 지붕 위에 있는 뭐 가지러 가지 말고, 너희들이 그 환란의 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그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일어나게 될 때 너희는 어디로 도망하라고? 산으로 도망하라. 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온 거죠. 이 7년 대환란 기간 동안 일어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거짓 선지자가 5가지 이제 7년 대환란이 시작될 무렵에 5가지 조짐이 보여요. 그게 바로 24장 1절부터 나오죠. 예수님이 감람산에 앉아가지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징조가 일어납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해가지고 기사와 표적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미혹할 것이다. 두 번째로 뭡니까? 전쟁이 일어난다. 세 번째로 지진이 일어난다. 네 번째로 기근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5번째로 난리가 일어난다. 그것이 나오네.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하여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을 칠 것이며 적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사람들을 현혹하는데 그때 너희들이 믿지 말라.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시작된 7년 대환란 3년 반 동안 세계 인구 절반이 죽게 돼. 그리고 전 3년 반이 끝날 무렵에 어느 정도가 정리가 된 다음에 적그리스도는 배교를 선포해 지상의 마지막 배교의 국가, 바로 자기가 이 적그리스도가 원하는 지상천국이라고 하는 소위 천국을 세운다는 거예요. 교통정리를 하고. 적그리스도가 배교를 선포할 장소는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서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예루살렘 회복을 외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끝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요 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제가 듣기로는 이스라엘에도 우리 모임이 4개가 있다는 얘기를 듣는데 그 중에 제가 1개 가봤어요. 1개 가봤어요. 텔아비브에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그 모임에 가는데 그때 2006년도에 갔는데 그 모임이 그때 당시에 100년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모임이 100년. 그게 지금 뭐 100몇십 년 되겠죠. 하이파이라고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루살렘에도 하나 있고 또 뭐 사마리아가도 뭐 4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중에 제가 한 모임에 갔어요.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나서 중국집에 가가지고 우리 점심 먹고 그리고 이제 헤어지고 했는데 그랬던 적이 있어요. 야, 전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복음이 전파. 그러니까 주님이 오심이 가까이 왔죠. 적그리스도는 평화를 파괴하는 자입니다. 이래서 사탄은 언제나 이 세상의 예배를 받기를 원해요. 이 사탄 마귀도. 그래서 이 교회 역사에 수많은 단체들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돌아서게 하는 배교의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반역을 가장 큰 배교가 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참되거나 거짓되거나 좌우지간 다른 종교, 지금요 이 지구촌에 엄청난 종교들이 많아요. 지금 엄청난 이단들도 많고 많은 종교들이 있죠. 이거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전부 다 통일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사탄 종교로 만드는 거예요. 미국에는 실제로 사탄 교회도 있대요. 난 안 가봤지만 사탄 교회도 있답니다. 미국에는. 예. 지금 이제 이 주님이 이런 배교들을 이미 예언을 했는데 결국 이제 이게 지금 환란 기간에 되게 되면은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따르는 하나의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네, 연합교회를 만들 겁니다. 그때는 이단들, 지금 오늘날 이단들 교주들이 있잖아요. 이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얘기를 했죠.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거든. 사탄 마귀도 삼위일체다 이거예요.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삼위일체. 오늘날 이 지상의 가짜 목사들, 거듭나지 못한 모든 이 목사들 얼마나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이 이단들 교주들, 이 전부 다 뭡니까? 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야.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그걸 전부 다 자기 앞으로 휘어잡아 가지고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가 주장하는 교회로 딱.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의 사탄의 능력을 가지고 표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적그리스도가 사탄의 능력을 받아 가지고 하나님처럼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한다 이게. 모세의 그 지도자들 봐봐요. 술객들 봅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기적을 행할 때 몇 가지 기적은 따라서 해요. 근데 그 이상은 못합니다. 한계가 있죠. 배교자 마지막의 결과는 뭘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에 나와 있는 대로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함을 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이 은혜의 시대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만 믿습니다.
그리고 누굴 믿어? 적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은 그날에 가서 이 불법의 사람에게로 전부 다 넘어가 가지고 적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은 다 망합니다. 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바로 마지막 시대. 이제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있습니다. 공중재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외에는 예수님이 공중에 나타나는 것을 비밀리에 알 수가 없습니다. 밤에 믿지 않는 남편과 믿는 아내가 자다가 믿는 아내는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고 잠자리에서 깨어보면 자기 부인이 사라져서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전 세계에 난리가 날 겁니다. 비행기를 운행하는 조종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전투기를 몰고 달리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공중이면 전투기에서 사라져버리게 되면 전투기가 어디 가서 아무 데 가다 그냥 들이받을 거 아니에요. 항공기도 마찬가지고. 열차를 운행하는 기관사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예수님 오시면 올라가게 되면 열차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 마음대로 그냥 좌충우돌하고. 고속버스 기사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어떻게 되겠어요? 가스 이 위험물을 취급하는 사람이 구원받았어. 이거 가스 이게 밸브 열다가 공중으로 날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스가 폭발하겠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만은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분명히 일어난다는 사실. 예수님이 공중재림 그리고 지상재림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7년 대환란이 끝나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 19장 사이에 나타나는 이 모든 환란이 끝나면은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데리고 지상으로 예수님이 내려와서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고 그리고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5년밖에 못 해먹습니다. 첫 해 1년은 교통정리하느라고 훌떡 가고 끝나는 마지막 5년째에는 몸조심하느라고 1년 가고 한 3년 동안 안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몇 년 한다고? 우리가 이 지상에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 그럼 1000년 왕노릇 하고 죽습니까? 천만의 말씀. 영원한 세계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 영원히 산다.